자,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겠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어플이라도 깔으라고 했습니다. 네, 성경을 들고 다니는 아름다운 주의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조재성 성경책 없지? 있어? 네, 이거 가져가세요. 네. 몰랐죠? 일부러 그런 거야.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PPT 있나요? 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다들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바쁜 거 아는데 우리 예배 시간은 2시입니다. 네, 찬양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 아까 처음에 찬양 시작할 때 10명 있었나? 10명 있었는데 말씀 그렇죠. 말씀을 사모하니까 이해는 하는데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도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다 같이 믿음입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3강입니다. 우리 3강을 펼쳐놓고요. 지금 제가 구원을 하면서 믿음에 있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끌어와서 한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믿음 초반에 있는 것들을 좀 다루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다룰 게 있으면 다음 주에 한 주 정도 더 다루고 넘어가고요. 오늘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 다음 주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 4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까지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고, 또 뭐 얘기했죠? 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던 거 생각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신다? 네, 처음 듣고 있죠. 감사합니다. 네. 언제나 매주가 새로운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매주가 새로우셔서 매주 똑같은 말을 해도 괜찮은 그런 거죠. 네.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 죄가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간과해 주심, 기억하지 않으심, 도말해 주심, 뭘 세워놓고? 네, 침묵이죠. 생각나는 거 얘기하면 된다고 했어요. 뭐죠? 십자가를 세워놓고, 십자가에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놓고, 이제 그 십자가를 정확하게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의 사건을 믿는 자는 이제 그 죄에서 벗어나 간과해 주심, 기억지 않으심, 도만해 주심의 영향을 받아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게 이제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까지 배운 내용들의 한 가지 어떤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믿음입니다. 무슨 말이냐? 좋다 이거예요. 다 뭐 구원도 좋고 성경도 좋고 죄에 대해서 다 좋은데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이라는 단어 안으로 가져오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스신데 스님이라고 하기 기분 나빠서 스님이 있어요. 스님이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철학과를 졸업을 하시고 공부를 잘 하셨잖아요. 서울대에서 철학과 전공하셨으니까. 그래서 영국으로 유학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셔서 종교 철학을 전공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학교가 성공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였습니다. 그러면 성공회에서 운영하는 수도원 같은 그런 학교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그러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서 아침마다 막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스님인데. 자, 그런데 이 양반이 공교롭게도 재미있게 귀국해서 어떤 교회에서 강연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강연 같은 걸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강연을 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 중에 되게 재밌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당신들은 참 대단한 것 같다. 어떻게 이걸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유학생활을 하는 4년 동안에 성경을 못해도 30번 이상 읽은 것 같대요. 근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런 말 한 적 있죠. 여러분 한 번도 안 읽었는데 믿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기적이죠. 그쵸?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일독해봤다. 지난번에 내가 2명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왜, 성경 일독은 아껴두고 있는 거죠. 맛있는 거 먹을 때 맨 마지막에 먹는 것처럼.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네, 그만 아껴도 되니까. 올해 안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또 많이 읽고 또 그렇다 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성경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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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교회에 다니니까 믿는다 생각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교회 왔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면 믿는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진짜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가 우리 기독교 에센스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던진 화두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특별히 믿음의 근거, 무엇이어야 하는가, 무엇을 근거로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려고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 그 쉬운 방법, 이걸 무슨 논증법이라고 하는데 그딴 건 잘 모르겠고요. 잘못된 믿음이 무엇인지 알면 진짜 믿음이 뭔지 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믿음. 첫 번째, 신념입니다. 비슷한데요? 뭐요? 신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믿음과 비슷한 뜻인데, 신념과 믿음의 차이가 뭐냐 하면, 신념은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근거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결심에 있다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신실해요. 평생 교회를 다녔고, 그래서 어느 날 은혜가 충만히 임해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하여서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기도원에 올라갔더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더 많은 은혜를 주신대요. 그래서 40일 금식을 합니다. 40일 금식을 해갖고 은혜가 막 충만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물론 저는 금식을 싫어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네, 저는 그래서 3일 이상 하지 않습니다. 3일도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일까? 생각하고 금식합니다. 이제 금식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단식을 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언제나 내일부터. 네, 어쨌든 40일 금식을 하고 이 양반이 은혜 충만해서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마침 장마 때라 이제 집으로 가려면 이 개울을 하나 건너야 하는데, 이 개울이 범람하여서 다리가 다 잠긴 거예요. 건너갈 수가 없는 겁니다.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선택은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건너가든지, 아니면 삥 돌아가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뭘 받고 왔어요?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요. 기도를 합니다. 은혜 충만하고 막 기도를 합니다.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내가 무리를 걸어 이 개울을 건널 줄 믿습니다. 해봤자 10m도 안 돼요. 충분히 건널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를 하고 아멘, 큰 강한 확신이 임했습니다. 무리를 걷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빠져서 죽었습니다. 네. 자, 그 사람이 천국 앞에 가서 원망하는 거죠. 이러식입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신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덮어놓고 믿습니다 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물론 될 줄로 확신했습니다. 1.1%도
의심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베드로와 이 사람의 차이는 뭐였을까요? 베드로도 믿음이 있었고 이 사람도 믿음이 있었는데 그 차이는 뭘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습니다. 선포된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자 보세요. 이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강한 확신 가운데 있었으나 오라 하신 말씀은 없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줄로 믿습니다 한 게 하고 걸은 게 아니라 예수님 제가 한번 걸어보고 싶은데요. 와 해석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지마 빠져 그래서 안 갔을 거야. 그 차이입니다.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신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념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생각 없이 사는 인생들 되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교회 올 때 뇌를 들고 오라고요.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처음 들었냐면 어떤 교수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 말고 다른 학교 청강을 갔는데 교수님이 딱 들어오더니 제가 좋아하던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딱 들어오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학생들 뇌를 가져오셨나요? 이러는 거예요. 뇌를 기숙사에 두고 왔군요. 가서 가져오세요. 이러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헛소리를 해도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뇌를 들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뇌 여기 있습니까? PC방에 있습니까? 혹시 도서관에 있습니까? 가져오십시오. 여기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나의 지성을 그리고 나의 영성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뇌를 놓고 다니면 안 됩니다. 설교 시간에 제가 여기 앞에 앉아 있잖아요. 대예배 시간에 이렇게 앞에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을 본단 말이에요. 이게 보면 정신이 나가는 애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중간에 보면 저 2층에 앉아 있는 애들이 특히 심해요. 저 2층에 앉아 있는 애들이 서서히 다른 나라로 가고 있어요. 그걸 보고 있으면 나도 같이 가. 어쨌든 뇌를 신념은 중요합니다. 생각 없이 살아야 합니다. 생각하고 살아야 하고 끊임없이 결단하고 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념은요 언제나 50대 50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념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사예요. 성령의 체험 같은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저요 별의별 거 다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언합니다. 한때 통변도 했었습니다. 통변 뭔지 알죠? 옆에서 방언을 하면 번역을 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제 주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왠지는 여러분은 더 아시겠죠? 어느 날인가 이렇게 그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막 기절했습니다. 그걸 입신이라고 해요. 그런 것도 해봤습니다. 다 소용없어요. 지금 안 해요.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어쨌든 방언하고 통변하고 막 팔다리 길어지고 막 금가루가 내린대죠. 우리 교회 옛날에 어떤 목사님 오셔서 한번 하셨어요. 그죠? 금가루 내린다고. 자, 그게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거 막 보면 막 믿음이 막 생기나요? 제가 물론 뒤지게 혼났지만 그걸 처음 봤을 때 제가 질문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그게 진짜 금인가요? 반짝이긴 하는데 그렇잖아. 아니, 가서 우리 처음 오신 자매가 화학과라는데 이게 진짜 금인지 아닌지 화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금일 거 아니야. 진짜 금인가요? 그래서 뒤지게 혼났어요. 의심한다고. 그래서 근데 나 같은 놈이 또 있었나 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걸 모아다가 이렇게 무슨 그런 걸 이렇게 분석하고 그러는 데다가 의뢰를 했나 봅니다. 의뢰를 했더니 금이 있긴 있어요. 금이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금이 있긴 있고 그렇대요. 그리고 나서 그 보고서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은 먼지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금이 있는데요. 금이 있는데 왜 먼지예요? 그랬더니 반짝거리는 먼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의 성분은 모래를 퍼다가 검사를 해도 그 정도는 나온대요.
그 말을 듣고 강한 확신 가운데 했습니다. 신기하긴 하죠. 갑자기 없던 데서 이렇게 반짝거리고 하니까. 그거 다 나쁘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이나 어떤 놀라운 성령 체험 같은 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형 중에 이거 여러 번 등장하는 형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 번 등장하는 형인데 학교 다니는 거 엄청 싫어하고 단체 생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개인 플레이 좋아하고 한 번에 여자친구 한 서너 명씩 사귀고 이러는 아주 자유로운 영혼의 형이 있었습니다. 예. 다행히도 주변에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 형 주변에. 그래서 계속 전도를 했어요. 교회 가자고. 교회는 가요. 언제나 성탄절에 와요. 그럼 막 이쁜 애들이 막 이렇게 춤추고 막 그러니까. 여름 수련회에 와요. 물놀이를 하거든요. 수영복 입고. 여러 넘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어. 어쨌든. 그런데 이 양반이 군대를 간 거예요. 군대를 간 겁니다. 군대를 가서 보세요. 생각해봐요.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군대 갔어요. 근데 내일 그 다음날 전화가 온 거야. 호상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이러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아니 군대에 있는 양반이 어떻게 전화를 했어? 막 그랬더니 이제 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쩌고 막 그러는 거야. 뭔 소리야 빨리 말해봐. 그랬더니 이제 형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학교도 가기 싫고 이런 사람이 군대에 갔으니 얼마나 힘든데 첫날 밤에 이제 그 박스에다가 이렇게 막 옷 집어넣고 이제 보내고 이제 딱 있는데 슬픈 거야. 죽을 것 같은 거야. 더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러다가 막 밤새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있는데 옆을 딱 돌아 누웠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교회에서 갖다 걸어놓은 달력이 있었던 거야. 무슨 교회 해갖고 이렇게 교회 십자가탑 있는 뭐 이렇게 그런 예쁜 달력 있잖아. 그게 달력이 이렇게 보인 거야. 그걸 보니까 자기에게 수없이 전도했던 친구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난 거지.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나가게만 해주시면 하나님 진짜 잘 믿을게요.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밤새도록. 진짜 지금 집사님 됐는데 이 집사님이 자기가 이때까지 한 번도 그렇게 간절히 열심히 기도해 본 적이 없다고 할 만큼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날 뭐 하는 줄 알아요? 신검을 다시 봤습니다. 신체 검사를 다시 갔는데 집에 가라고 나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햇빛을 오래 쬐으면 이렇게 막 두드러기가 나고 그런 알러지가 있다는 게 처음 밝혀진 거예요. 그렇게 여름에 수영장 다니고 그럴 땐 아무도 몰랐는데 하필이면 거기서 그 알레르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검 받고 다시 들어와라라는 판정으로 이제 나갔는데 재검을 받고 진단서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6급인가 5급이 나와서 뭐가 돼? 면제가 된 거예요. 신의 아들이 된 거죠. 겁나 부럽죠? 부럽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집에 돌아오자마자 너무 흥분하고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어떻게 간증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나한테 전화를 한 거지. 자, 그러면 이 형이 그 다음날부터 교회 잘 나왔겠죠? 안 나와요. 물론 지금 내가 얘기했지만 지금 집사님 돼서 신앙생활 잘해요. 교회에서 찬양단도 하시고 정말 좋은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을 변화시킨 건 그 기적적인 체험은 아니었다고요. 기적은요 사탄들도 행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3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 빨리 찾아요. 빨리 찾아야 빨리 끝나요. 자, 읽습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안 찾았구나. 빨리 찾으세요. 계시록 13장 13절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보세요. 사탄도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한대요. 사도행전 10장 1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1절.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는 유명한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 보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경건해요. 맞아요? 그렇죠? 2절에 보세요. 경건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구제도 해요. 그렇죠? 기도도 해요. 맞죠? 심지어 뭐예요? 백부장이야. 백부장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사단장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공무원인데 꽤 높은 공무원.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때 밑으로 쭉 읽어가서 보면 얘가 환상도 봐요. 자,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아요? 고넬료라는 사람 대단한 신앙의 사람 같지 않아요? 그렇죠? 봐요. 하나님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했고 환상도 봐요. 이 정도 되는 사람 있어요 여기? 나도 못해요 이거. 자, 그런데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보세요.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청하여 만나라. 베드로를 만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왜 만나야 하는가? 14절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보세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서 뭐 들어야 돼요? 뭐 들어야 돼요? 구원 얻을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요. 이게 뭔 소리예요? 경건하고 하나님도 경외하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했고 환상도 보는 고넬료에게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다고요. 믿음이 없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것들이 바른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제서야 고넬료는 믿습니다. 신비한 체험, 교회 오래 다닌 거,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막 봉사활동 많이 하는 것, 그것이 바른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고 바른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야겠죠?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띄워주세요. 로마서 10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는 항상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살펴봤던 간과해 줄게, 기억하지 않을게, 정죄치 않을게, 포기하지 않을게.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요한 1서 2장 25절 봅시다. 요한 1서 2장 25절. 요한일서 2장 25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자, 요한일서 2장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영생입니다. 나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 죄인이죠. 답답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요. 성경도 잘 모릅니다. 기도 잘 못합니다.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 있고요. 여전히 내 마음 속에는 미워하는 마음과 원수 삼는 마음과 그리고 더러운 말을 쏟아내는 입술이 있습니다. 여전히 음란한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손 들으려고 하면 아무도 안 들 테지만, 예? 여기 있는 남자애들 치고 여자들도 그렇다고 치는데 음란한 동영상 안 보는 사람 있습니까? 다 보잖아요. 예. 설문조사를 했더니 89%가 본대요. 너 임마 너. 다 본대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그렇게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그렇게 추악한 죄인인 것 같고 더러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이 있노라, 내가 구원받았노라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건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약속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약속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문 앞에 섭니다. 뭐 실제로 그럴진 모르겠지만 천국에 들어가려고 천국문 앞에 섰더니 천국문을 지키는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을 내가 왜 천국에 들여보내야 합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예, 제가 11조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요. 헌금도 많이 했고요. 주일 예배 항상 참석했고요.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새벽 예배까지 참석했습니다. 제가 구제도 겁나 많이 했고요. 교회에서 성가대 교사 등등등 했습니다. 이 정도면 천국 갈만 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던 거죠. 그랬더니 천사가 그러는 거죠. 오, 훌륭하게 살았네요. 대단하네요. 그런데 천국은 못 가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막 당황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옆에 잘생긴 놈이, 예, 여기 막 구멍도 몇 개 뚫려져 있고 머리는 노란색이고 빨간색 할까? 빨간색이고, 예, 막 이렇게 이상한 신발 같은 거 신고 막 청바지는 다 찢어졌고 제정신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애가 옵니다. 그런 애가 막 오더니 천국문 앞에 서는 겁니다. 천사가 이건 뭐야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면서 너도 여기 들어가게? 내가 여기를 널 왜 집어넣어야 되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얘가 그 빨간 머리 N처럼 생긴 애가 막 피어싱 막 하고 막 그런 애가 여기 막 타투도 보이고 그런 애가 말하는 겁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 우리 목사님이요. 이 말씀이 제 말씀이래요. 근데 제가요 이게 믿어져요. 뭔 말씀인데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대요. 그래 통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옆에 있던 그 정말 화려하게 아름답게 살아왔던 그 양반이 당황한 거죠. 제가 간다고요. 여러분 구원받고 못 받고는요 천국에 가고 못 가고 약속을 믿었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약속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놓으신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언제나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통해서 점검해야 하고 성경에서 끝나야 하는 겁니다. 화려한 기적과 화려한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확증받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비전 캠프에 가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뭐야 또 뭐야? 빛이다. 소망이다. 민족과 열방의 지도. 자, 이거 백날 외쳐도 간만에 해볼까? 그거 백날 외쳐도 그 가운데 말씀을 기반한 온전한 믿음, 제대로 된 믿음이 없다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목사로 살았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 나도 똑같이 버림받는 겁니다. 성경에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그런 거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고 사람들 치유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누군데 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확증받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이고 내용입니다.
여러분, 막 내가 막 잘해, 막 성가대 겁나 잘하고 막 봉사도 잘하고 막 좋아, 그런 사람이 필요해. 그런데 그게 전부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요, 그 믿음이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생기는 건 아니래요. 이게 말씀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갖고 싶어요, 믿어지고 싶어요. 그런데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고민을 해요. 목사님인데 뭘 고민하냐면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거야. 선교여행을 갔다가 선교에서 실패하고 돌아오는 배 안에서 배가 막 휘청이는 거예요. 배가 막 휘청이고 막 이렇게 가라앉을 것 같은 거야. 가라앉으니까 무서워서 막 벌벌 떨고 있는데 저 옆에 그때 당시에 이단의 종파라고 했던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 거야. 찬양을 하면서 너무 기뻐, 행복해 보여. 그래서 그들 틈에 껴서 그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합니다. 하면서 생각하는 거죠. 얘는 이단인데 얘네들한테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이상하다,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리고 고민에 빠집니다. 고민하고 있는 그에게 어떤 다른 조지